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CAR-T 세포 치료 방법이 지금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항암 치료는 약을 넣으면은 암세포를 죽이도록 넣게 되는데,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세포에도 해를 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면역세포를 꺼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꺼내가지고 그 면역세포에게 이제 그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어떤 유전자를 주입을 시켜가지고 다시 몸속에 넣어주면 그것이 들어가서 딱 암세포에만 붙어가고 그걸 다 죽인다는 그런 겁니다. 2012년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에서 시행이 돼가지고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한 소녀가 결국 그 치료로 살아나게 된 것이 효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저기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혈액암 걸린 사람들의 그 면역세포 CAR-T라고 하는 그 면역세포를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유전자를 주입해가지고 그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그 사람에게 혈액에 주입을 딱 한 번만 하면 그것이 계속 몸을 돌아다니면서 결국 암세포만을 죽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딱 표적으로 그것만 죽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막 7인, 7나팔, 이제 7대접 이렇게 심판을 내리는 것들로 보여지는데, 그 전에 7인, 7나팔의 심판은 꼭 악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에 내리는 심판, 재앙.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내렸지만 그 심판들이 모든 다른 의인들에게까지도 같은 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7대접은 표적 심판 같은 겁니다. 악에게 집중돼서 그 악의 원흉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것만 죽이는, 그것에게만 심판이 내리는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일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끌고 나오려고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앞에 부분에서는 모두에게 같이 많은 재앙이었지만 나중에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해가 가지 않고 그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만 해가 가는 그런 식의 심판이 내려진 것처럼,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말하는 그 최후의 심판,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 악의 원흉들에게만 표적적으로 심판을 쏟아붓는, 진노를 쏟아붓는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심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한은 하늘에서 이적, 표적을 봤는데, 바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하늘 증거 장막이 열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받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바로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것도 짐승과 그의 우상과 또 짐승의 수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 그것들을 이긴 자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무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들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환상을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어져 있는 심판자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손꼽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요, 아직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빨리 오셔서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마지막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온 천사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그걸 아이고 어쩌면 좋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제사 여태까지 기다렸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오는구나 라고 하는 환영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빨리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악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또 어떤 불의와 악과 질병의 고통과 여러 가지 재앙과 이런 것들로 시달려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정의가 목마른 사람이라면 젤렌스키 같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 나라에게 구걸하다시피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그에게서라면 아마 빨리 그 악과 불의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것들을 다 평정하시고 제거하시고 굴복시키고 그 땅의 정의를 바로 잡아주기를 간절히 아마 바라고 고대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는 악을 보고 사탄이 날뛰고 있는 것을 보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들이 날뛰고 짐승들이 세운 우상들의 다들 유혹에 끌려가고 그의 이름의 수에 다 지배당하여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을 볼 때마다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저런 악을 저런 행태를 저런 불의를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저런 핍박을 당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약속하신 주님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이 모든 악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병들고 또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다리고 소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춘향전에 보면 암행어사 출두야 이게 아마 가장 극적인 장면일 거예요. 신분을 속이고 있다가 어느 날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왔을 때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탐관 오리와 악의 무리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큰일 났다 하고 도망치는 거고 불의하게 고통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우리는 살게 됐다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암행어사가 출두해서 이 탐관 오리들을 다 때려잡고 정말 정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속히 임하셔서 온 세상을 빨리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는 마지막 날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요한이 또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가 보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에이돈이라고 해서 카이 에이돈 그리고 내가 보았다. 천사가 7 재앙을 마지막 재앙을 받는 걸 봤고 그 다음에는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하늘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아마 저도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눈앞에 맑게 확 이렇게 유리바다처럼 열리듯 환상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또렷하고 맑아요. 유리바다 같은. 근데 여기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간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불이 섞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하늘의 어떤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리바다 같은 그런 곳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상 과학 만화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우주 공간에 유리로 된 그런 것을 통해서 우주를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 가에 바로 짐승, 그리고 그의 우상, 그 짐승의 수에 굴복하지 않고 이긴 자들, 정말 어린 양의 정예군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교까지 각오한, 아니 순교당한 그런 어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흰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추종자들, 바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분만을 내가 쫓아가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정말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어린 양의 정예병들이고, 그들은 이 마귀 사탄, 용, 그리고 그들을 사주를 받은 짐승들, 세상의 악한 세력들, 그리고 그 짐승들이 세운 우상들, 온갖 거짓 선지자들과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사상과 종교와 가르침들, 그리고 그 이름의 수, 그들의 어떤 통제력입니다. 경제로 통제를 하고 사상으로 통제를 하고 법으로 통제를 하고 이런 것들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법으로 너희는 예배드리지 마라, 예배드린다면 다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아니 예배드리면 전부 다 사형시킬 것이다 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본분은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내 본분을 어떻게 하지 말라 하십니까? 죽을지언정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해라.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고 그가 세운 그 신상이 그의 우상이고, 그리고 그것을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의 수와 같은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통제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앞에 우리는 죽을지언정 하나님만 예배하지 그것들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북을 치면서 신호를 내려 절을 하고 있을 때 그 세 사람만 뻣뻣이 서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노발대발 왕이 괘씸하다 저놈들을 풀무불에 쳐 넣어라,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태워버려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지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외에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고, 그곳에는 거기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끌리거나 탄 것 없이 살아나오는 그런 기적을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신실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바로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해오고 아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좌우는 절벽이어서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됐고, 거기를 계속해서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더디게 만들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가로막았고, 그들이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왔을 땐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그 불이 합쳐짐으로써 그들이 다급을해서 심판당하여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경험이었고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에 차서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미리암이 춤을 춥니다. 그게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거예요.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극적인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도 똑같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모세의 노래나 미리암이 춤추면서 노래 불렀던 그 노래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노래 부르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감격 어린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노래는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다시 부르게 될 겁니다. 지금 요한이 보았던 광경처럼 우리는 유리바다가 펼쳐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온 세상을 심판하시니 이것은 참으로 진실되도다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들은 시편 96편, 98편에 주로 나타납니다. 시편 96편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시편 96편 10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의 노래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피조세계, 창조세계는 바로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탁 악의 무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온 땅에 그 악으로 인한 저주들을 싹 몰아내시고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탁 줬을 때 그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덩실덩실 우리는 춤을 추며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합시다.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말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원수 마귀의 꾀임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어린 양의 정말 추종자들로서 어린 양의 정예군으로서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키고 순교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다가 마지막 날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정말 이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 이름을 그 구원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인 거예요.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정말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의 그 원수들을 다 몰아넣어서 다 멸하신 것처럼 싸그리 다 끌어들여서 그 속에 완전히 수장시켜서 그들을 다 멸하신 것처럼 멸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그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 마지막 날 정말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행위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8절에 요한이 세 번째 본 환상, 내가 보았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15장 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가져와요. 원래는 장막 성전이라는 말을 이만희 교주가 쓴 게 아닙니다. 원래는 장막 성전은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6년도에 과천에다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이만희라는 그 교주는 원래 박태선이 이끄는 천부교 신앙촌에서 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재열이 가르치는 장막성전에 가서 또 거기에 등록해서 거기에 교인으로 거기서 사역자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스승과 같은 유재열을 형사고발하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분리되어서 나와 1984년에 이만희는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계시록을 성취하는 장본인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들의 단체가 계시록을 성취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여 자의적으로 계시록을 갖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자기들만이 풀 수가 있고 자기들이 그 계시록 말씀을 계속 실행해 가고 있고 실천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한다고 해서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이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한테 갖다 붙이는 식의 해석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안다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 일곱 교회에다 편지 쓴 것도 이만희가 유재열 그 장막성전 쪽에다가 비판하면서 쓰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그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 갖다가 붙였고 그 교주와 그 단체에게만 그들이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을 성취하는 무리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교인들을 다 줄 세우기를 해요. 14만 4천까지만이다. 14만 4천까지만이다 해가지고 딱 끊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거기에 머리를 들이물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풍토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야말로 교주를 예수님처럼 떠받들게 만드는 그런 왜곡된 사상에 빠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절대 이 말씀에서 말하는 증거의 장막 성전은 계시록에도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7장 15절에도 한번 나오고 13장 6절에도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5장 5절 여기도 나오고 2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처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25장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하면서 증거판을
궤 속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판이라는 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말합니다. 증거궤라는 것은 법궤를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둠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둔 그 천막을 증거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막을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1절에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성막을 회막을 증거 장막, 증거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더 정확히 민수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성막을 말할 때 민수기에서는 증거의 장막 혹은 증거의 성막 이런 식으로 증거라는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쳤던 그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그 증거궤가 있는 그 증거궤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증거궤 위, 그 법궤 위, 그 법궤 위가 하나님의 보좌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더 나아가서 심판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바로 증거장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좌우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단처가 마치 증거장막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 계시록이 응하는 일들, 계시록의 비밀을 전하는, 증거하는 단체에 우리를 두고 얘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맞는 그런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그야말로 자의적 해석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양념을 쳐서 여러분들을 미혹시키면요, 그 말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혹하니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말하는데 그냥 다 현혹돼가지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건전한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어린 양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로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더니만 그런 유혹에 사탄의 유혹 같은 그런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는 집이고 뭐 가족이고 돈이고 재산이고 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가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에 한 사람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옛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증거 장막을 펼치신 거예요. 이제 요한이 봤을 때는 바로 그 증거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궤 외에는 바로 두 그룹이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처럼 하나님의 정말 진노의 잔을 이제 세상에 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진노의 잔을 주어서 7개의 대접을 그들에게 주어 내보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의 증거의 장막에서부터 바로 7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나오는 것은 심판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2가지,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축복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어떤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와 같다라는 것. 이 2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기뻐 환호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도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이 또한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행동하실 때에도 우리는 잘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악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지지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심판의 날을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정말 불의와 악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던 자들 그리고 온 세상을 폭력과 악으로 고통과 파괴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악의 무리들을 그들을 조장하고 있는 원수 마귀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아서 날뛰고 있는 짐승 같은 괴물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딱 때려잡아서 응징하시고 그의 진노의 잔을 아까 말한 것처럼 표적으로 그들을 다 멸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라고 믿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다 같이 환호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행위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지구상에 지금도 날뛰고 있는 정말 폭력을 행사하는 짐승, 그 괴물을 하나님께서 빨리 때려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박하셔서 그들이 있어야 할 무저강 속에다 어둠의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증거의 장막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정말 연기가 저기 피듯이 구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감춰진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행동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에겐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그 원수들에게 그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아주 진노의 심판을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때려잡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그날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함께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빨리 이 의로우신 심판의 행위를 나타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행위가 나타날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